사람들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마무리하는 일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 막혀요. 그런데 해넘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출발할 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출발할 때 뭔가 다짐을 확실하게 갖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할 때에는 그 마무리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가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변질되어가지고 가버리면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목숨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마무리까지, 목숨 다하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은 구원시켰는데 내가 나중에 뭐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라고 또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왜 그러냐?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시작은 참 잘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이 참 흐지부지하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며 당부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또 올 2017년도의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뭐냐?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능력.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뭐했냐?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법을 익히고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정착하며 사는데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땅 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하느냐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니까 농사와 그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너무 비가 와도 뭐 해야 돼요?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 이 제사와 뭐예요? 이 농사와는 너무나 많은 밀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익히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 문화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제사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들의 신전이 화려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 저쪽에 살던 때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분별하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무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신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짓 진리를 가지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이단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예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비진리의 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엉뚱한 신들, 엉뚱한 비진리에 가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면 인터넷에 비진리의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이들은 잘못하면 자기 마음에 든 글에 빠져가지고 비진리로 빠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주변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짝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짝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닌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짝퉁이 왜 넘쳐나냐? 반드시 명품이 있어야지만 짝퉁이 생기는 겁니다. 명품이 없는데 그거와 똑같은 짝퉁을 만들 리가 없어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요거와 비슷한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 짝퉁이 많을수록 그 명품은 진짜 좋은 명품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명품 중에 명품을 사람들은 짝퉁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별로 명품 아닌 것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많이 안 만들어요. 기독교에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명품이거든요. 기독교가 진짜 명품이고 진리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짝퉁이 많습니까? 유교와 도교, 이슬람에 짝퉁이 많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빙자한,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짝퉁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요. 왜요? 기독교가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이고 진리 중에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짜 진리들을 조금씩 말만 끝에서 바꿔가지고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더 참 진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 진리가 참 진리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참신이고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결국에 내 영혼은 마지막까지 영적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이 진짜 참신이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마무리를 잘하려면 바로 결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뭐하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뭐예요? 결단하라. 치워버리래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 치워버려라. 또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신 치워버려라.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신 치워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어느 때부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스며들어왔던 이 가짜들, 이 비진리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하려면 분별을 하고, 분별을 한 후에 잘라내는 것, 결단을 잘해야 돼요. 분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했으면 분별한 것,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잘라내버려야 돼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이 잘된 건지 잘못인지를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끊어내버리고 떨쳐버려야 돼요. 단절시켜버려야 돼요. 이 결단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심한다라는 영어 뜻이 바로 뭐냐? 디사이드입니다. 이게 바로 디사이드가 접두어인데 D와 사이드가 합성어입니다. D가 뭐냐? 무엇으로부터, 사이드가 뭐냐? 잘라내다.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심한다. 내가 결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무엇인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놓고 작심삼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결심을 했다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딱 잘라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봉사를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분별이 들어왔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결심을 하잖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지각 안 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충성할 거야. 결심은 바로 뭐냐? 이것들을 완전히 뭐예요? 내가 잘못 분별한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버리는 것이 바로 결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 없는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해요. 나는 이게 밤에 절대 안 먹을 거야. 뱃살 나오니까 난 밤에 절대 안 먹어. 안 먹는다면서 TV에서 드라마 보다가 와, 맛있겠다, 이번만 오늘만 먹어야지. 이건 뭐예요?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분별은 했어. 이게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지를 분별해냈으면 이걸 잘라내야 하는데 잘라내지 못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술, 담배, 도박, 여자, 기타 나쁜 것들, 모든 것들, 음란한 모든 것들, 이거는 내가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분별이 되는데도, 분별을 해놓고도 내 삶이 그것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고 패가망신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나지도 못했어요. 집안 배경이 좋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어요.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보로 나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뭐였어요? 그물을 버려버리고 따르는 결단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또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불렀더니 뭐예요? 곧 배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려면 결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라면 분별을 했으면 반드시 이 비질리는 잘라 버려야 돼. 끊어내 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지 내 마무리가 열매를 맺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요. 떨쳐내지 않으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 나쁜 버릇, 내 나쁜 습관, 내 나쁜 모든 것들, 행동, 말투, 이런 모든 것, 야, 내가 살아보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막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분별했으면 잘라버리세요. 나쁜 습관들 잘라버리세요. 떨쳐버리고 단절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지막이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인생을 끝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분별해서 알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끊어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결단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애굽에 살았을 때에도 여호와만을 섬겼고, 광야 40년 동안도 여호와를 섬겼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호와를 섬겼고,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나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지속적인 능력,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하려면 이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나 지각 안 할래,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할 거야, 결단했어. 한 주, 두 주, 세 주 지각 안 했어.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지각해. 이러면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겠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라낸 것은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속적인 능력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작을 했다면 끝장을 보는 그런 힘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콤 그레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하는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지속적인 능력이다. 또 타고난 지능, 탁월한 재능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드시 보장되려면 지속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였어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 예화를 하나 넣었어요. 심리학자 에릭손이 쓴 그 연구 결과, 에릭손이 쓴 연구 결과를 거기에다가 예화로 넣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에릭손이 동료들과 연구를 했어요. 베들린 음악 아카데미 학원을 딱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 첫째 부류는 엘리트, 둘째 부류는 잘하는 사람,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 셋째는 나 음악 교사, 음악학교 교사가 될래, 학교 음악 선생님이 될래, 이 세 부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정말 잘 치는 우등생 한 그룹, 그 다음에 그냥 잘하는 애들, 남들보다 소질이 있는 애들로 한 그룹,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냥 음악 선생님 될래, 바이올린 치는 애들 중에서 음악 선생님 될래 하는 애들 한 그룹,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쳤니? 했더니 거의 다가 시작은 비슷했어요. 5살 전후로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살 때부터 이 세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트는
연습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살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6시간, 10살에는 일주일에 12시간, 그리고 14살 때는 일주일에 16시간, 20살 때는 일주일에 30시간으로 엘리트는 연습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평생 10,00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좀 바이올린 잘한다는 애들은 8,000시간, 음악 선생님 될래요 하는 애들은 4,000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트와 그리고 좀 잘한다는 애들과 그리고 나는 음악 선생님이 될래요 하고 취미로 배운 애들은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8살 이후로 연습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엘리트가 되고, 연습 시간이 조금 덜하니까 좀 잘하는 애들이 되고, 연습 시간이 완전히 줄으니까 뭐가 되냐? 그냥 나는 음악 선생님 될래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릭손이 동료들과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연구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천재성과 재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연습이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중국의 목회자들과 또 다른 지역의 중국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을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 중국의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원 중앙교회는 대단하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2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돕고 후원해줬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저쪽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지속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 끝장을 보는 힘.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결실을 맺는 것은 인내할 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능력, 여러분들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두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내 영적인 신앙의 인생의 마무리. 끝까지 주님을 섬기려면 누가 참신이고 어떤 게 참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여 그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분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잘라낸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올 초에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거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짐했던 거, 작심 3일로 아니면 한두 달로 아니면 여름 때까지는 잘 참았는데 그 이후로 또 놓치고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더 게으르게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빨리 분별하여 이번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 동안 잘라내세요. 그리고 지속하는 능력을 성령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내 모든 과거의 나쁜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나쁜 습관들 다 잘라버리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통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이제 인생의 마무리와 올 한 해의 마무리 잘하려면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결단하는 능력이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지속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인생의 마무리와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들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만이 분별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 성령이 내가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만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는 지속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결론은 성령 충만받아 마무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